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찾으시면 읽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용우 목사님으로서 전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총장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 국제개혁신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백석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와는 그 각별한 또 인연이 있는 것이 지난 1월 달에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할 때 저희 교회 물품들을 이제 줄여야 됐는데 그때 아주 큰 부분으로서 도와주셨고 또 저희의 그 퓨 장의자를 산타나에 있는 월남 개혁 장로교회에 기증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실 때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를 인하여서 우리 이용우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따라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은 감추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과분하게 소개하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성삼위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연구의 보고서를 보면 이 소금은 특별히 인간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연 소금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한약에 이 자연의 소금을 섞으면 효과가 2배나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의 짠물에는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100종류 이상의 미네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설탕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삽니다. 사실 인간의 혈액이 해수의 DNA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소금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8가지의 복을 설교하신 후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첫째가 너희는 어디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말씀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란 표현을 썼을 때에 그 당시 산에서 주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녀노소 지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라는 말씀보다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에 더 강도 높고 호소력이 있으며 대중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소금이 아니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소금이 필요한 세상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소금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 전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길래 소금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남가주에는 지진도 나고 겨울이 되면 연례 행사같이 엄청난 불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리부 쪽에 북가주 쪽에 인해서 사람도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날아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되었길래 소금이 필요한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학이나 이 믿음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엇이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 이 성경에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약 250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다 다릅니다. 첫째는 코스모스라고 우리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모든 공간을 가리킬 때에 세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둘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 거주하는 공간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셋째는 전 인류를 가리킬 때에 세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선택받은 유대인 외의 사람을 가르칠 때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정복되고 정복되어질 세상 전부를 가리킬 때에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약 6 부류의 세상이라고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썩어질 장망성으로 본다는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세상이란 의미를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세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도피적이거나 염세주의 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할 때에는
예수 믿는 것은 가능한 홀로 기도하고 홀로 성경을 묵상하면 되는 것이 이 세상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교회주의, 교회 안 나옵니다. 나 홀로 산에 가서 산행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세상 것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는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낙관주의입니다. 모든 걸 포지티브하게 띵킹합니다. 그런 부류가 지금 이 미국에도 아주 큰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지상낙원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가 정착되면 마음껏 부를 축적해서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된다. 철저히 통제 경제를 하면 똑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공산주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인간의 죄악을 보지 않는 낙관주의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실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위에 두 가지 생각이 잘못된 성경적 생각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송 목사님께서 충분히 여러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세상의 소금의 노릇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죄로 어두워지고 타락하여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무엇을 얻지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도 안 되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패하지 않았다면 소금 노릇도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이 필요한 것은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부패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비판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한 걸 보면 다 자기는 잘 하고 남만 잘 못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세상에 썩어가는 것 보고 부끄러워해야지. 자기는 세상의 오염과 죄악과 무관하고 초연한 듯이 말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돈이 있어도 죄를 지을 궁리가 하고 돈이 없어도 죄를 지을 궁리만 합니다. 건강해도 죄를 짓고 건강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다 썩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위해서 소금의 직분을 얼마나 감당했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세상과 열방을 구체적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둘째로, 세상에서의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청중의 가슴에 파고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부패했고 부패하기 쉬우니 우리들에게 소금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경제다 학자들이나 대학 교수 같은 사람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소금을 노릇하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 남가주 비전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이 썩은 이유가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회가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저도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을 볼 때 참 눈물이 앞서갑니다. 어찌하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부패성을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은 아직도 인내하시고 미쁘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부터 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누구나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치를 고치면 되고 교육을 고치면 되고 경제 구조를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말대로 안 되는 것은 정치고 경제고 교육이관에 모두가 인간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제도만 바뀐다고 낙원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과연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세상에 다른 것을 가져가면 세상의 부패를 더욱더 부채질하는 꼴이 됩니다. 이 세상에 소금 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남가주 비전교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소금 노릇을 못하면 성도의 역할과 사명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노릇 못하면 그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의 그 여부는 소금의 맛을 내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비유는 비유로 설명되어야 성경을 바로 푸는 것입니다. 잘못 풀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소금의 기능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맛을 제공합니다. 둘째는 부패를 방지합니다. 셋째는 치료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에 구실을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음식의 맛을 내는 데는 소금 외에 달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큰 수술을 하고 집에 이제 돌아와서 요양하는 가운데 여기 와 있지만 집사람이 음식을 하는데 의사의 말을 들었는지 간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저는 경상도 보리문둥입니다. 그래서 맵고 짠 젓갈이나 이런 걸 먹어야지 뭐 백김치 이런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으니까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소금을 먹는 것은 우리의 몸이 그것을 필요하다고 자꾸 당깁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은 싱거워서 음식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맛을 잃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맛을 내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과 평화와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 때, 아니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때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일터에 살맛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여보면 남을 험담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앉아서 직장 상사를 욕합니다. 교회에 보면 서로가 서로 교인들끼리 험담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싱거운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서 먹과 맛이 있는 남편으로 만드는 것은 누굽니까? 아내의 책임입니다. 아내라는 그 조미료를 남편에게 쳐주어야만 남편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싱거운 아내에게 먹과 맛을 지닌 아내의 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은 우리 남편들의 책임입니다. 친구들에게 모였을 때 아내 험담하는 사람은 그 사람같이 탈출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 교회, 직장을 비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활기차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에 있는 그 가정, 공동체, 직장, 교회,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은 방부제와 치료제의 역할입니다. 부패의 방지는 어떤 캠페인이나 제도적 개선이 아니고 방부제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은 방부제가 참 화학적으로 많이 생성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방부제는 소금뿐이었습니다. 소금이 고기나 음식에 들어가면 썩는 것을 막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막습니까? 소금이 녹아서 그 속에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소금은 녹아야 되는데 안 녹으면 그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소금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녹아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이 세상에 대한 태도가 그와 같지 않은지, 정말 자기 자신이 녹는 일 없이 불의를 책망하고 비판하고만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금 노릇을 못하면 세상의 부패와 죄를 고발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절에 가보면 우리를 어떻게 밖에 버리워서 밟힌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 가서 식당에서 우리 친인척이 모여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옆에서 왜 기도하냐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목사라고 그러면 지나가면 조롱하고 돌매질 한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믿는 사람이면 부패한 세상에서 정화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지탄이 되고 복음이 가리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면 안 됩니다. 소금이 소금 노릇을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의 소금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범적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소금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소금 노릇을 해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365일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만 신자가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니만큼 썩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보십시오. 신문이나 TV에 보면 그저 누가 죽었다, 누가를 죽였다, 뭐 그냥 재해질하는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원론적 생각이나 염세주의 사상은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장밋빛 아름다운 낙원의 건설의 장으로 보는 낙관주의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비록 죄로 어두워졌고 악이 가득하고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저주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 기밥 안 했습니까?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110% 항복해야 합니다. 0.0001%라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건 순금이라고 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정금같이 우리를 만든다고 하십니다. 불순물,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 그리하여 이 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우리 성남 성녀들이 원근 각처에서 성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동안 살았던 것 다 분토와 같이 여기게 하시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본보하신 소금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남가주 비전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영적인 항공모함으로서 지치고 피곤한 주의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주의 명하신 소금의 직분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그 오는 걸음도 무사히 돌아와서 주의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